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들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이제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본문,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은 빌라도 이 관정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던 이 일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3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 드디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담긴 그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빌라도 관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죠.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빌라도 관정에서 받았던 그 고통보다 지금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받는 이 십자가 고통이 더 크다는 겁니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속에 담긴 의미, 여러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그 일들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제 오늘부터 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대요. 우리가 보았던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봤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빌라도 관정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이제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힘을 다 빼셨는지 그 십자가를 들고 갈 기력이 없으신 거예요. 들고 가다가 쓰러지고 들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결국 누가 지게 되느냐?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이 사건, 이 일들, 이 십자가 사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은요, 바로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이 사건 속에, 이 일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만의, 나만의, 내가 져야 될 내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쫓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형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많은 조롱과 그리고 모진 핍박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조롱과 희롱뿐만 아니라 매질까지도 당하셨죠. 그 극심한 그 채찍질을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견뎌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진이 다 빠진 거예요. 모든 힘이 다 빠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군병들은 이제 드디어 빌라도 관정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우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가 웬만한 무게겠습니까? 온 힘이 다 빠진 예수님, 그 짐을 지고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죠. 근데 올라가다가 조금 걷다가 쓰러지고 조금 걷다가 쓰러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옆에서 이것을 지켜본 구레네 시몬, 로마 군병들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이 옆에서 지켜본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죠. 참으로 예수님의 지셨던 이 십자가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이제 누가 지게 됩니까? 대신하여 바로 구레네 시몬이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째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지게 되었던 것일까? 그것은요,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구레네 시몬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2,000km가 떨어진, 2,000km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2,000km면 굉장히 먼 곳 아닙니까? 그 먼 곳인 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뜻하지 않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신앙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린다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예정된 사건일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허락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우리 자신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그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만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만의 허락된 나만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십자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들을 내가 오늘도 감당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지키다 보면은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심지어는 직장에서 신앙 지키다가 보니까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다가 우리가 겪는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는다 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위해서 지는 이 십자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는 이 십자가를 포기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사실 이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 보면은 구레네 시몬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2,000km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힘들게 왔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경건히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보니까 이런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신이 그 당시 극악범이 저지르는 그 극악범에게 해당되는 형벌인 이 십자가 형벌. 이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를 본인이 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죄인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 죄인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십자가를 본인이 지다 보니까 그 피가 자신의 옷에, 자신의 살갗에 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부정한 자가 돼버립니다. 유월절을 경건히 지키러 왔던 자신이 지금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유월절을 기쁘게 즐겁게 보내려고 왔건만 세상에 부정한 자로서 고통을 당하는 이 유월절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입장에서 구레네 시몬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복을 받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누구만 졌습니까? 예수님이 졌던 이 십자가를 유일하게 구레네 시몬만이 체험하고 졌던 거예요.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어떤 고고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세마포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바치고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발굴하려고 애쓰는데 구레네 시몬은 그게 아니에요. 직접 본인이 그 생명의 십자가를 져본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영광이고요. 근데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게 되죠. 무엇보다도 시골 출신인 이 구레네 시몬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가정이 참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죠. 그것도 그냥 믿음의 가정이 아니죠. 누가 인정한? 대사도 바울이 인정한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보세요. 로마서, 이거 한 거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루포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데 지금 로마서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레네 시몬 아들 루포가. 그만큼 믿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신실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그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나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뭐예요? 신실한 어머니, 신실한 신앙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나 인정합니까? 대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믿음의 가정, 대사도 바울, 주의 종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하나 이유만으로 이런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 구레네 시몬의 후손을 보면, 12대 후손을 보면 누가 태어납니까? 그 AD 313년에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종식시켰던, 없애버렸던 장본인이 바로 콘스탄틴 황제예요. 바로 그 위대한 황제가 이 안에서 태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 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면 참 세상 안에서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정말 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억지를 해도 지었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뒤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이 구레네 시몬이 앞으로 자기가 축복받을 것을 생각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나요? 아니죠.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지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지다 보니까, 지고 가다 보니까 이후에 생각지도 않은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허락된 십자가, 나만의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우리가 지고 간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허락하신 나만의 십자가, 주님을 위해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받아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묵히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 끝까지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